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역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좋은 일이야, 이 마이크 좀 조금 줄여주세요. 이 좋은 일은요, 그냥 즐기면 돼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일,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냥 즐길 수 없잖아요. 그냥 기뻐할 수 없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맞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 삶에 역전되게 해서 그 고난을 도리어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즐기면 되지만 이 고난은 내 삶의 고난으로 맞춰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요리를 하면, 이 고난을 잘 활용을 하면 내 삶에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끝인 줄 알고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그냥 아파만 하는 거예요. 힘들어만 해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아.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게 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 바벨론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방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짓느냐고 하면 이 솔로몬 성전은 4년 조금 걸렸지만은 이 스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은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6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6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긴 거냐고 하면 이 에스더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전의 역사가 그냥 일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 없는 역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 에스더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 봐요. 왕후가 된 지 6년 정도 됐으면 그 위치가 자기 몸에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권력을 누리고 보면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 하만처럼 교만의 마음이 싹트게 돼요. 그리고 권력을 누리다 보면 이 권력을 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고 나면 그 위치를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 6년 동안 왕후로서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는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왕의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금줄을 내밀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에스더가 하만만 보았다고 하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삶의 고난을 제공해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그 사람마저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제공한 사람은 하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향한 불평, 원망.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의 미움. 그것이 결국은 분노로 변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원인을 제공한 하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이 앞서게 돼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생기게 돼. 그러면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해. 그것이 내 삶의 덕으로 바꾸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을 보면 여러분, 도리어 내 삶 속에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누구를 보느냐? 해결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유대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발길을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길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여러분, 행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행동하지 않고 누군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되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발길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아픔의 길이었어요. 온 몸이 채찍으로 찢겨지는 길이요. 그 길은 조롱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발길이 바로 그 발길이었을 것 같아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이르렀는데 이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들고 있는 금규를 내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지금 왕을 지키고 있는 호위병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나아갈 때에 이 왕을 지키는 호위병들은 칼집에서 칼을 뽑았을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왕의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 앞으로 나갔을 때 왕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들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것. 에스더는 왕이 내어민 그 금규를 잡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위병들은 뽑았던 칼들을 다시 칼집에 꽂는 거지.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소원이 뭐냐? 분명히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게 왔을 텐데 소원이 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느냐?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고 빨리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다 갖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취한 행동을 보세요. 그는 자신이 좋은 일을 말하지 않고 왕이 기쁜 일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수에로 왕은요, 이 잔치하는 걸 좋아했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시작부터 무엇으로 출발을 하느냐? 잔치로 출발을 하는 거거든. 그것도 하루 이틀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찾아보게.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이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테니까 왕이여,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왕이 오실 때에 왕이 총애하는 하만을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급히 하만에게 연락을 하고, 왜? 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왕은 조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함께 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흥에 겨워할 때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라. 그러나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잔치를 열겠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것. 그리고 나서 내가 왕에게 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니까 그 밤에 왕이 잔치에 참여하고 난 뒤에 흥에 겨웠던 마음을 이 홀로 그 밤을 새우자고 하니까 밤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일 또다시 잔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밤에 지난 역사들을 기록한 이 역사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 그들을 색출해서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했던 사람이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려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아수에로 왕은 밖에 누구 없는가를 부르게 되고, 그때에 유대 민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략을 가진 하만이 내가 여기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 하만이 이야기할 때 왕은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하만은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한 전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만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일을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왕의 예복을 입히고 왕의 투구를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이 성중을 돌면서 이 귀한 일을 행하면 이와 같이 예우한다고
그러면서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더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왕은 하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왜?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낸 거거든요. 그것을 왕에게 고해서 그 위험을 이기게 했던 거거든요. 하만은 자기가 그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이고 싶도록 미운 모르드게가 그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말 고삐를 잡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존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대접을 받는다고 외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질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앞당기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주 정도면 끝난다 이 생각했습니다. 사스 때도 그랬어요.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2주 정도만 지나면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여러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잔치가 열려지면서 이 왕에게 에스더는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왕이 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 왕후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게 되고, 그것을 하만이 그랬노라고 이야기할 때 왕은 갈등하게 돼요. 하만을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 법을 제정해서 공포했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나 잠깐 나가 있을 때 하만은 왕이 분노해서 나간 줄 알고 에스더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요. 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모습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고 그때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그리고 그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할 때 하만이 세워놓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이 사람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죽이려 오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죽일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뭔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요. 불평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악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생명 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생명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되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으로 한 걸음씩 발길을 옮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니까 이제 함께 발길을 옮겨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역전의 상황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세요. 문제 앞으로 나아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역전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